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었죠. 벌써 2주가 흘러갔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230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제 뉴스에 사망자만 4만 5천 명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이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구출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적 같은 이야기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제도 이렇게 들었는데 뉴스 가운데 278시간 만에 구조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생존자. 40대 남성인데 278시간이면 거의 12일이에요. 12일. 그 더미 속에 12일 동안 있다가 생존돼서 구조를 받았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그리고 또 어제 뉴스에 296시간 만에, 그러니까 12일하고도 14시간이 지난 시간이죠. 생존자 3명이 구조되었다. 라는 뉴스 들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사진은 혹시나 살아있으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집 더미 속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손을 놓으면 내가 놓는 것 같으니까 손을 꼭 붙잡아 갖고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 뉴스를 같이 보았죠. 집 더미 속에 갇혀 있었었는데 아버지와 딸이 2살 난 딸, 4살 난 딸, 하여간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서 그 속에서 더미에 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역사도, 또 그런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아마 금방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의지하다가 구조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더미 속에 있을 때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존자가 지금도 조금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빨리 생존될 수 있도록,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럽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생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위험 누가 막아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대신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시리아의 이 생존자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고, 자기 가족이 그냥 더미 속에 있다가 서로 붙들고 우리 살자, 힘내, 그렇게 하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안 그랬으면 절망이 찾아오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보고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도 예측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또 별들과 태양과 달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으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이 자신을 꿈을 꾼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근데 형들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렸습니다. 보디발 노예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형통했습니다. 형통했으면 더 좋아져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깊은 감옥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다 그래요. 내 예측대로 안 되는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믿음이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더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다 내 예측과 비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야, 감옥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감옥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를 또 신약에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간수장이 구원받고 그의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하 감옥 속에 집어넣은 데는 거기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나중에 우린 너무나도 잘 알죠.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인생을 이렇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예측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우리의 예측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라가 힘을 얻고 전쟁을 해서 애굽에서 사람들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었던, 자기 힘을 다 빼버렸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을 쓰셔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내 힘이 다 빠지고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방법도 내 예측하고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방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피. 여러분, 지팡이를 나일강에 담그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그리고 개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구리를 내가 보내줄 거다. 그랬더니 애굽에 개구리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모든 곳에 사방에 개구리가 다 등장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 니들 나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개구리를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개구리가 다 빠져나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예요. 이. 바닥에 있는 티끌을 탁 막대기로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이게 다 이로 변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을 다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예측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파리, 악독, 돌림병이죠. 독종, 종기돼요.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훑어먹고 흑암이 임하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은 어린 양의 피를 우술주에 묻혀서 이렇게 문지방을 칠하면, 문 기둥과 지방을 이렇게 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고 장자를 죽음할 때 너희는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게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도요. 들어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출애굽할 때도 우리 예측을 벗어나게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1절 2절 보면 어디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냐면, 길 좋은 땅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저 지방 쪽으로 해서 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로 하냐면 바닷가로, 바닷가로 쫙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측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를 만들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 그게 어떻게 인간의 예측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슬기 있습니까? 난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주시고, 그런데 내가 이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어요. 예측대로 안 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게 내 예측대로 됩니까? 인생이 그래요. 잘 돼도 내 예측대로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했냐면 바닷가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측은 이래요. 바닷가에 인도했어요. 그럼 바닷가를 건너야 되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바닷가를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해요? 항공모함도 여러 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앞전 3600년 전이니까 BC 1600년, 배가 얼마나 좋은 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로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예측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불사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200만에 대한 사람 배를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이 중요해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내 이성을 믿지 말고, 내 이성, 내 감각을 믿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성을 믿지 말고, 내 감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 내 예측대로 안 돼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내 이성 믿지 말고. 왜? 예측대로 안 돼요. 내 감각대로 안 돼요. 절대 내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10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환경이라면 이번에는 내면이에요. 내면의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고개사, 나야가라 폭포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개사들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줄타기를 했었으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고개사가 여기서부터 저 나야가라 폭포까지 쫙 줄타기를 하면서 건너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고개사가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고개사가 다시 한번 그 길을 쫙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이 건너편으로 가실 분 혹시 제 어깨 한번 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원자가 없어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어떤 한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사가 그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 줄타기를 하고 팍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죠. 지나간 후에 사람들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소년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믿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제 아버지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웃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예상치 못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게 됐어요. 잡으려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군대가 애굽 왕이 동원해서 바로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심히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소리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당신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3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이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담대하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부르짖고 왜 출애굽시켰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아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서서.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는 거야. 마음 단단히 먹으라.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맨 처음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있으라. 세 번째 보라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쯤이었었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은혜는 기도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은혜가 오고 있다는 것을 뭘로 한다고요? 기도할 때 알아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1시간이 좀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나서 지나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막 들은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뭐 할 수가 있어야죠. 작년 이맘때만 돼도 다 우리 성도님도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80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감당하겠어. 뭣도 하겠습니다. 막 전도하고 막 하나님 여기에 부흥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찬양 집회도 만들어서 내가 부목사 때는 못했는데 여기에 마커스 같은 찬양팀이 있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도 하고 청소년 집회도 하고 또 BY도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고 막 하나님 집회도 하고 어른들 부흥회도 해갖고 막 이 지역이 떠나가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1시간 넘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아직도 네가 하려고 하느냐? 아직도 너가 너의 머리로 꿈을 꾸고 있느냐? 목회, 네가 목회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막 기도하고 비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막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보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힘이 나보다 강하냐? 네가 나보다 더 지혜로우냐? 네 계획이 나보다 더 완전하냐? 너의 사랑이 나의 사랑보다 더 깊으냐? 저는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네가 더 깊으냐? 네가 이루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이 훨씬 작은 것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막 하나님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고 인도하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어졌던 성경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을 그때 주셨어요. 홍해 앞에 딱 세우신 하나님, 내 예측대로 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아서 성경책을 딱 보거든요.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묵상을 쭉 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았어요. 1장을 보는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1장.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막 이 눈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거 보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글자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뜨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그러잖아요. 홈런 칠 때 그러잖아요. 야구공이 요만하잖아요. 야구공이 크면 얼마나 해요. 근데 이 야구공이 이만하게 보인다면서요. 홈런 칠 때.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책을 보는데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만하게 보이는 거 말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이 다음 말씀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와, 할렐루야.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이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왜 두려움이 오는가? 내 예측대로 안 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3가지 말씀.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말씀, 가만히 서서. 세 번째 말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이것을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자,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야, 너 가봐. 나는 안 간다. 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대신 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장면 아니에요. 홍해 있잖아요.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배를 타고 건너도 200만이 어떻게 건너가요, 거기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십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저 이 찬양 참 은혜로운 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가사가 이 가사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갈라지지 않게 하시면 그 바다를 걷게 하시겠다. 이 찬양이 그런 가사.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번 주에 뭐가 시작하냐면 사순절이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이번 이 사순절 주제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십자가 믿음을 회복하라. 십자가는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 신앙. 십자가는요, 철저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사순절. 십자가의 신앙. 사순이라는 거 열순자잖아요. 4 곱하기 열순자 해서 40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십자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간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자 해서 사순절이거든요. 그 사순절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그리고 40일이 지난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부활절이에요. 40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철저하게 내가 뭐를 하는 거 말고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 있죠. 은혜도 있죠. 경험도 있죠. 그런데 십자가가 혹시 내게서 멀어지진 않았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신앙을 한번 회복해보는 이러한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인생의 평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 마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내 평생에 나의 자랑으로 이 십자가를 삼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목사가 진짜 별거 다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전도도 한번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근데 할 때마다 코로나가 막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말씀 주시는데 마음의 감격이 막 이게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번 사순절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절기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치는 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튀르키예나 시리아 사건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찾아오고 그때 내가 의지할 분이 있을까?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 내 예측을 반드시 벗어나서 인도하십니다. 내 예측대로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는 들어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 내 예측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예측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낯선 환경 어려운 것을 만나면 두려움이 많은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봐.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오늘 저도 마음속에 딱 결단하게 제가 목회하는 평생 그래봤자 70세밖에 안 되겠지만 내가 평생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십자가 자랑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믿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